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반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사도들이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 합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바로 그 구원 사실이다.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확증을 했지요. 비록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나바 같은 분들이 당장 상황의 압력 때문에 잠시 흔들리기는 했지만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다. 복음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증을 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서 선언되었다. 이제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어떤 율법의 행위나 성취 같은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전반적인 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3장과 4장에서는요, 이제 고대 수사학에서 이제 그 주요부라고 할 수가 있는 프로바치오라고 하는 그 주요부인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앞에 1장과 2장에서 그 제시된 논제들, 주제들을 하나하나 입증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3장과 4장에서 이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선언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는지 이것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걸 조목조목 입증해 나가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이제 설득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서신의 주요부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논증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험에 호소하는 바로 그 대목이죠. 자, 1장 상반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랬어요. 자기가 설득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설득을 해야 할 대상자들한테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랬단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정서하고는 좀 다르지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신랄하게 지금 도전하는 말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들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처사다라고 그렇게 지금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레토릭이라는 것이죠. 너희들 이 어리석은 XX 그러면서 욕하거나 막 저주하거나 지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우리 옛날부터 그 부모님들이 이제 엄하게 자녀를 꾸짖을 때 이 녀석,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아직 이런 것도 조차 모른단 말이야. 나가! 그럼 이건 나가란 얘기예요? 어떻단 얘기예요? 이거는 당장 집을 나가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레토릭입니다. 이 비슷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신랄함이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이 신랄함이 일종의 죄악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모든 신랄함은 전부 욕설이고 전부 이거는
폭력이다 이렇게 무지성적으로 전부 동일시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류사적으로 볼 때, 인류 정신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예외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극히 최근까지도 그 인류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이거는 낭만주의, 이 로만티시즘 이후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우리는 지금 후기 낭만주의 시대를 말하자면 살고 있는 거거든요. 후기 낭만주의적인 어떤 그런 발상이죠. 좋은 말만 하고 그럼 스스로 다 깨달아서 인간에 대해서 좀 너무 낙관적인 견해만 있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인 새로운 세대들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예외적으로 과연 진보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세게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느냐,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서가 망각이 된 시대죠. 우리 세대가 그렇죠. 그래서 염치가 없어지고요, 수호지심,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관계에서도 솜사탕 같이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끔하게 신랄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끝까지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좋은 스승이고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부모고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시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신념을 가지고 과연 살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막 욕설처럼 들리기까지 하는 신랄한 비판을 들어야 할 때 우리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엇나가고 잘못 나갈 때, 그때에도 우리가 솜사탕 같은 말만 들어야 그게 사랑받고 있고 귀하게 여겨주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따끔하게 신랄하게 한 소리 들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이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다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1장과 2장의 결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어요. 이게 뭐 십자가를 들고서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갈라디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눈앞에 한번 떠올려 보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반성해 보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건, 교회가 크면은 교회입니까? 예배의식이 화려하면은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그 토대 위에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정체성이죠. 내 선행, 내 능력, 내 성품, 내 자질, 내 성취, 내 업적, 이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취도 하죠. 그런데 그 성취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활동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망각한다면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아요. 대형교회면 뭐 그것이 영원히 대형교회 아니거든요. 뭐 큰 종이면 언제까지나 큰 종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시야에서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가 아니게 되고요. 직분자는 더 이상 직분자가 아니게 됩니다. 공허한 건물만 남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내 강함과 완전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예수께서 대속적 그 죽음, 희생을 치르셨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다 같은 입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입장이 같아요. 오래 믿어온 사람이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장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의 대원칙, 대명제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그 칭의의 복음인데 지금 다른 엉뚱한 복음에 미혹되어 버렸어요. 말은 예수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해요. 근데 그 핵심 정신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에요. 내 율법 준수를 통해서 너는 의로워질 수 있어.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고 있어요. 우리 이 꾀더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약한 표현입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은요, 마법 주문을 건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누가 너희한테 마법 주문을 걸더냐, 마술 주문을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주술을 걸더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활동 중인 이 문제의 유대주의자들이 무슨 흑마술을 해가지고 주문을 걸었다, 부적을 붙였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유대주의자들이 선전선동을 하는데 그 효과가 무슨 그야말로 시덥지 않은, 바울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볼 때 정말 시덥지 않은 마술 주문 효과처럼 그렇게 희한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심지어는 대단한 도구를 쓰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명철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시시비비를 하나하나 다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가려가다 보면 이 별 대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거짓말과 궤변을 사람들이 분간을 못해요.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 낯선 음성에 그토록 쉽게 낚이냐는 그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낚여가지고 여기 쏠려다니고 저기 쏠려다니고,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 영적인 자녀들 정말 해산하는 고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보는 것만으로도 아깝게 그렇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서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인데, 저게 도대체 무슨 광경이냐. 우르르 저기 우르르 율법 주소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럼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대체 뭐라고? 오늘날 사이비 이단에 이 미혹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볼 때 느끼는 느낌이 똑같아요.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이런 얘기를 정말 이 유치찬란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얘기, 이거를, 그런데 그 마술주문처럼 허탄한 그 이야기에 그렇게 무수한 청춘 남녀들이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히고 거기에 낚여가지고 파닥파닥거리면서 여기저기 몰려다녀요. 이걸 보면 안타깝죠. 기가 막히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에게 마술 주문을 걸더냐? 우리 믿음은
마술 주문을 되뇌이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주문처럼 외우고 성경도 주문처럼 읽고 남아미다불하면 흠흠 사바사사사하니까 그거 하다 가는 거랑 달라요? 하다가 그거 하고 찬양은 무슨 뜻인지 설교 말씀을 목사가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유 졸려. 시작하면은 자고 앉아 있는 건 참 은혜예요. 은혜인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손톱 보고 휴대폰 보고 성경 말씀보다 선포되는 말씀보다 손톱님이 중하고 휴대폰님이 더 중요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이에요? 허탄한 것에 마법 주문 같은 허탄한 것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저당 잡혀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는 이렇게 하찮게 행동을 하면서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성찰을 촉구하고 있어요. 어떤 성찰이냐 하면은 본인들의 경험을 다시 반추해 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언제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믿을 때, 어떻게 믿을 때, 내가 율법을 준수를 열심히 하면은 너 열심히 율법 준수했으니까 내가 기도도 응답해 줄게. 너의 치성이 나에게 닿았어. 너의 헌금이 액수가 나에게 흡족해.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더냐. 그래서 너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기적도 허락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게 하시고 그랬느냐. 아니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 즉시 성령이 임하였느냐. 생각하여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은혜를 받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정성과 치성을 성의 표시를 잘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흡족하셔서 그제서야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은혜를 그렇게 봐. 그게 은혜예요? 내가 돈을 낸 만큼 나한테 은혜를 주고 정성 표시에 감흡하셔서 주시면은 그게 은혜입니까? 내가 주는 대로 내놓는 그런 존재지? 내가 내 정성과 내 돈과 내 그 물리적인 실력 행사를 통해서 조종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신들은 그 신적인 존재라는 그 존재는 신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이 되어버리는 내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이 전해오고 있는 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선포하는 우리 복음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정성과 내 치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너의 심령은 깨끗하구나. 그러니까 너에게 응답을 줄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못나도 자격이 없어도 오로지 성령의 자유와 주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요.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신비로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어요. 그럼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호관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부족하고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어떻게 마음이 지금 쏠리고 있느냐? 내가 율법 준수를 잘하면은 구원에 더 가깝지 않을까?
구원을 받아도 더 완전하게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로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율법 준수를 더 많이 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습니까? 처음 여러분 시작 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와 상관없이 믿는 그때 성령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왜 망각하려고 합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볼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저요 그런 줄 알았는데 율법 준수 때문에 제가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이랬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갈라디아 사람들 본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지, 실제 경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너무 낯선 얘기인데?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이 있어? 성령의 은혜가 뭐지? 기도의 응답이 뭐지? 우리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의외롭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 왔다 갔다가는 하는데, 그런데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심령에 와 닿지를 않아요. 왜? 열어놓지 않고 있거든. 원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기도의 응답도 받고 또 꿈과 환상과 징조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성령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경험해야 마땅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소명을 받을 때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는 예배 때 대단히 불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배 때 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종종 얘기하는 게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배 때 딱 시작하면 바로 조는 사람이었어요. 제 모교회에 그때 그 이종림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제가 그분 설교 하시는 스타일이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하면 바로 졸아요. 어쩜 그렇게 정확한지 신묘막측해요. 너무 졸린데 어느 날은 그렇게 졸린데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 여동생 해가지고 맨날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난 앞자리에 앉기 너무 싫은데 하필 여기 앞자리 제일 앞자리에 남들 안 앉는 거기에 일찍 가셔가지고 참 죽을 맛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드디어 해방의 날 비슷한 날이 왔어요. 뒤에서 이제 저쪽 2층에 가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졸고 있는 거죠. 졸고 있는데 이제 교동문 시간이 왔어요. 교동문은 어떤 시간? 조는 시간. 그냥 이러가지고 하면서 이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제2 이사야의 그 주의 종에 관한 야훼의 종에 관한 본문인데 벼랑간 놀랍게도 그 말씀이 예전에도 저는 그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나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만 근데 그날 그 본문을 듣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거예요. 그날따라 이거 왜 나한테 자꾸 말을 걸지? 그 신기하게도 교동문 말씀이 내가 그때 잠깐 깨어있는 그 시간에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럴 수가 있나? 뭐 쏙닥쏙닥 하네. 그러면서 말을 걸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게요? 어머머 미쳤나 봐.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데 나한테 제발 나 살짝 미치기 시작했나 봐.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본문을 주석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본문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자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 자체에 대한 말씀이더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예배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막 일부러 내가 자세를 똑바로 해야만 은혜를 그런 건 아니에요. 저와 같은 약간 좀 날라리 비슷하게 믿던 사람도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마땅한데 문을 두드리실 때 누구세요 하고 열어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열어보긴 해야 되는데 요새 문제는 뭐냐면 열어보질 않아요. 가봐요. 나 싫어요. 나는 내 손톱 볼 거예요. 나는 내 휴대폰 볼 거예요. 하고 거절을 해버려요. 이건 문제가 다르지. 성령께서 임재하시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려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웃기지 말아요. 난 싫어요. 난 당신 싫어요. 이래버리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이놈! 하고 그때 딱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친절하시니까 아 그래 아쉽지만 내가 다시 기다려줄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당연해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의식적으로 무관심하게 거절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에요. 미국의 고든 콘넬 신학대학이라고 그 보수적인 복음주의 계통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 세계 기독교 교세 통계를 연구해서 발표를 합니다. 2010년대에 한번 발표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한번 한 10년 텀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2022년에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2022년 현재 그 세계 기독교 인구가 26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80억 인구 중에서 한 30% 정도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교세가 가장 큰 단일 교파는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12억 5천만 명 정도가 돼서 가장 큰 단일 교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 정교회 역사와 전통이 아주 유구한 훌륭한 우리 형제 교단이죠. 그래서 한 3억 명 정도 되고요. 이제 그 나머지가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10억 5천만 명 정도가 이제 그 우리 전통적인 교단들 베이스의 그 이제 교회들이 한 4억 명 그리고 이제 교단을 표방하지 않고 이제 독립교회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러한 교회가 또 한 4억 명.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나머지 또 다른 베이스의 교회가 4억 그리고 그 나머지 이렇게 해서 10억 5천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놀랍게도 개신교 세계 개신교 가운데서 최대의 교파가 어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교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루터파가 제일 클까? 성공회가 제일 클까? 아니야. 개혁교회가 더 클까? 개혁교회 성공회 루터파 비슷비슷해요. 한 6천만, 7천만, 8천만 요 정도인데 이 오순절 교파가 현재 6억 5천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교파로서는 카톨릭에 이어서 세계 기독교 2위 규모가 된 것이죠. 2050년경에는요, 세계교회 증가폭이 지금보다 더 빨라져가지고 33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카톨릭은 한 15억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단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오순절 교단이 무려 10억 정도까지 교세가 확장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이렇게 교세가 급성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요인만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교세가 커지면 그것이 곧 전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인구가 많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오순절 교파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고 이제 인구가 빨리 증가하는 곳인데 교회도 빨리 거기서 성장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서구 사회, 또 우리 한국 사회, 일본 사회 이런 곳은 그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교세가 그렇게 빨리 증가하는 것이 이제 멈춰 있죠. 중국도 굉장히 빨리 증가해서 거의 1억 명이 육박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교세가 그만큼 중국에서도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구적이고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거기가 좀 많은 데에서 교회가 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오순절 교단이 아직 신생 교단이기 때문에 신생 교파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위험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인데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 교파 교단들의 신학적인 지혜를 잘 전수받고 공유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고요, 서로.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의 성장 요인 가운데에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현존,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간절하게 추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서 의식을 하지 않아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는 싫지? 나는 세상 쾌락을 누리는 게 더 좋지?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화려한데? 여기가 천국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너무 그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교파의 그러한 성령을 사모하는 태도, 우리도 본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고 동행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막 무관심과 거부의 몸짓을 막 하면은 성령님도 말리지는 않으시는데 서운하시겠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소멸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절하셔서 자유와 인격을 존중하시기는 하나, 그러나 성령의 현존을 경험하고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 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1절에서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랬죠. 근데 3절에서는 너희가 정말 이 정도로 어리석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아직 어리석지는 않은데 더 이대로 가면 정말 어리석어진다 이 얘기예요. 예? 이미 어리석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대로 가면 어리석어지니까 제발 조심해다오. 그러니까 이 망가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그것조차 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조심스럽죠. 사도 바울은 적어도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염치가 그 정도까지 몰염치해지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아직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세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감격적인 체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경쟁적인 율법 준수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길입니다라고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서 촉구를 반성하고 성찰해 보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가 약간 문맥이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우리 번역이 이제 파스코 동사를 번역을 한 것인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요 대목이 파스코 동사라는 동사를 번역을 한 것입니다.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틀린 건 아니죠. 칼뱅 선생도 이 의미를 지지하고 맞는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전통적인 견해인데 이게 문맥상 어색합니다. 앞뒤에 갑자기 괴로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자체에도 없고
사도행전이나 다른 문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박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파스코 동사에는 고통을 겪는다는 뜻도 있지만 경험을,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뜻으로 본다면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이처럼 많이 겪어보지 않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다 헛것이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그토록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과연 헛것이었습니까?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제 이 첫 번째 논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성령 체험에 대하여서 재차 질문하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것이죠. 정신 차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처음에 1절에서는요.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처음에는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여기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1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객관적인 과정과 근거로서 예수님이 언급된 것입니다. 2절 이하에 보면은요. 성령님이 어떻게 언급되느냐? 여러분이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겪어본 그 은혜의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해 본 은혜의 현존으로서 성령님을 언급해요. 그렇죠? 자, 이제 5절에 보니까 은혜의 원천이 언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은혜의 원천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바로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좀 어렵기도 합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단순하게 확인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원인, 그 원천. 원천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천이죠.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는데 그 객관적인 과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주관적으로 현존하신 하나님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 세 분이 각자 다른 분인데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것이죠. 우리 이 세계 종교는 두 가지,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노력과 내 성취와 내 업적으로 신적인 차원에 도달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성을 드린다든지 내 정성을 표시를 한다든지 그럼으로써 내가 은혜를 받는다. 바로 그것이죠. 율법 준수로서 의롭다함 받겠다. 똑같은 설정이죠. 내가 율법 준수를 통해서 내가 존재의 사다리에서 좀 더 높은 곳에 내가 처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죠. 내가 완벽해져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쟁취해야 한다는 바로 그 마인드셋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방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증거하고 선포해온 그 방향이죠.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뵐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시는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하고 마음이 좀 불편해도 그대로 용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당신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의로운 자로 인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는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하루하루 빚어나가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재창조해 나가시는 바로 그 과정,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죠. 이 두 가지, 우리 전 세계의 종교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그 계시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친교를 함께 하시고자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초청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초청이 귀하고 중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하고 중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온전히 알아서 또 깨달아서 합당한 응답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리고 영원한 그 친교와 사귐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노력과 우리 능력과 우리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다가서겠다고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납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의 복음을 붙들고서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우리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오늘도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약속된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